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 성경 통독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네, 끝까지. 네, 이제 진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 끝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사도행전부터 고린도전서까지 저와 함께 성경 전체적인 계가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신약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제까지 읽으셨을 거고, 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에 마지막 책이죠. 네, 역사서 중에 신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 마지막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제공해 주고 있죠. 자, 저자는 누굴까요? 네,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합니다. 네, 내적인 증거에서는 사도행전 어디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분명하고 그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네.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갑작스럽게 이제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화재 이후에 일어난 네로 황제의 행포,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관한 어떠한 힌트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누가가 바울과 로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록된 장소, 사도행전이 기록된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복음 전파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그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순서적인, 지리적인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에서는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네, 로마까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선포되는 그 지리적인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의 성장 보고죠. 자, 볼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신도수가 3천 명이 증가된 후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하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것이 첫 번째 성장에 관한 보고고요. 자, 두 번째 7명의 일꾼을 세운 후에 네, 제자의 수가 침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고 하죠.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의 회심 후에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네,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베드로가 추록이 되고 헤롯이 벌레, 그 충에 물려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섯 번째, 2차 전도 여행 시 디모데가 합류한 후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후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죠. 자, 일곱 번째,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의 손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었으나 그의 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그 성장 기록, 확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많은 설교와 연설이 있죠. 그래서 누가는 23개의 축소된 설교와 연설을 기록합니다. 네, 가장 의미심장한 설교는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쭉 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도 있고요. 스데반 그리고 바울이 했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성경 본문이 네,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때 나오는 설교가 있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가 했던 설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바울이 했던 설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맞아. 그리고 또 기도의 헌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영적 지도자를 선출할 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때 기도에 힘썼고요. 네.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희도 이제 12월 달에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승리하도록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추록을 위하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네,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부탁하면서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멜리다라는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동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비교를 한번 볼까요? 네, 사복음서가 있고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주시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요. 사복음서에서는 교회의 씨를 심으시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는 교회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사도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네, 계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확립하시고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은 하나님이 교회를 확산시키시고요. 그리고 땅끝까지의 사역은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더 확장시키십니다. 네, 이에 대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확립, 교회의 확산, 그리고 교회의 확장. 네, 장소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승천하십니다. 1장에 나옵니다. 2장에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위암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 참고로 보시고요. 네, 치유는 어느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목숨을 잃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감옥에서 능력을 받으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교회의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때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웁니다. 네,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요. 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베드로는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편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와서 투옥이 되지만 천사가 풀어주게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땅끝까지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2년간 갈라디아 지방 중심에서 행해지죠. 자, 두 번째로 구원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3년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바울은 또 동일하게 아가야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네 번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4년간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점점 더 흥황하고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21장에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체포되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요. 그리고 세 번의 재판을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빠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되어 로마의 셋집의 1차 투옥이 됩니다. 자, 주제에 보시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 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목적을 한번 볼게요. 초대교회 발전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성장해 나갔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핵심 구조와 핵심 장을 볼게요. 네, 빠질 수 없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초소입니다. 기도하는 집이죠. 교회의 본질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정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또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worship, instruction, fellowship, evangelism 이렇게 합쳐서 네, wipe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로 잘 정리되어 있죠. 교회 본질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전도, 교제,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격려해야 되죠. 격려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관대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아까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봤고, 자, 지금부터는 또 로마서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을 다 보시고, 또 로마서를 함께 보실 때,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개괄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경 통독을 계속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이고요. 자, 로마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보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모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네, 바울의 서신서, 줄여서 뭐 서신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13권의 바울의 서신서 중에 6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네. 자, 저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죠. 네, 만장일치로 동의하고요. 기록 연대와 배경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쓸 당시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때까지 로마를 방문한 적은 없었죠.
네,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 성경 구절은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후에 이제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의 그 사복음서부터 쭉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시간 순으로 다시 배열한다면 성경의 목록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목록은 시간 순으로 목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후 한 57년경에 오는 것이 타당하고요. 특징을 볼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교회에게 보낸 두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총체적인 지침서이죠. 네, 로마서는. 그리고 로마서는 인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네, 이러한 특징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조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와닿으실 것입니다. 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죠. 네, 개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네, 서론, 죄, 구원, 성화, 주권, 섬김. 네, 화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결론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크게 세 개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사도 의무는 로마에 가서 사역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거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네, 그리고 의의 필요성, 죄가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죄를 지었고 진노 아래 서 있죠. 네,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의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이렇게 또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의의 공급,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초 위에 의를 예비하셨고, 믿음으로 의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복음이 제공하는 의, 그리고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 그리고 복음이 가져다 주는 화평.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복음이 제공하는 의 한번 볼까요? 그리고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 그리고 복음이 가져다 주는 화평.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분이 나오는데 비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고 아담과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일한 비교고요. 네. 보시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정죄를 받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롭게 됨을 칭함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용어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신칭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의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고요. 은혜 아래의 새로운 상황은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평강과 소망과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복음과 죄, 그리고 알라, 여기라, 드리라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복음과 율법이 나오고요. 직시해야 할 사실, 그리고 시인해야 할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과 성령, 네,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육신에 대해서 빛을 진 것이 아니라
죄의 행위를 종결짓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증가하는 성령께 빛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하여 보장된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공간, 시간 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의의 변호입니다.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자비를 모두에게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변호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 자신을 변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절에 대해서 변호하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확장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자, 의의 실천 섬김입니다.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섬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죠. 네, 이에 대한 말씀이 12장과 1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자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산재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올바르게 뒤돌아볼 줄 알고 항상 사랑으로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하는 올바른 반응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훈을 끝내고 개인적인 일과 인사로 서신서를 끝냅니다. 네, 이에 대한 또 분류고요. 사도 바울의 현재 사역과 미래의 계획이 1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네트워크, 네, 친구들에 대한 인사가 1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6장 하반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복음을 계시하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만든 그 중심되는 말씀이었죠. 네, 이신칭. 네, 그다음 또 볼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네, 목적입니다. 로마교회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요. 네, 이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볼게요. 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좀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마 교인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네, 기록되었고요. 자, 핵심 구절과 핵심장 볼까요? 네, 핵심 구절. 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네,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장. 네, 3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의. 그러니까 로마서는 계속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네, 이거 항상 명심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1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적용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요약.
네. 죄의 본질,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죄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교환, 네. 결국 그 결과, 네. 죄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되죠. 네, 우리가 연약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돕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요.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성령은 당신의 삶을 최상의 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네,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지금까지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는 굉장히 깊고 넓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네,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로마서를 특히 읽으실 때는 조금 더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한 번 더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위치 나와 있고요. 네,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네 번째로 꽤나 조금 빨리 기록된 서신서이죠. 네, 저자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고요. 네, 클레멘트도 증언을 합니다. 자,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볼까요? 네. 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도상에 보이죠? 고린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또 뭐가 나와 있죠? 마케도니아가 또 보이죠? 네. 보시면 뭐 여기 데살로니카도 보이고 베레아도 여기 있고요. 네, 여기는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 네,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합니다. 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죠. 네,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네, 특징입니다. 이 편지만큼 교회의 문제와 상태를 잘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교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개간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도 나눌 수도 있는데 보시면 볼까요, 저와? 음,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분쟁에 대한 책망, 무질서에 대한 책망, 결혼, 우상 문제, 여자의 머리 가린, 성만찬, 영적 은사, 부활, 헌금, 네,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네,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 안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이고요. 자, 서론 부분은 잘못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네, 분쟁에 대한 책망. 자, 분쟁의 원인은 고린도 교인들의 육적인 삶과 그에 따른 육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분쟁에 대한 보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분쟁의 이유에 대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규율이 없어짐으로 무질서해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죠.
다음에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무질서함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근친상간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송입니다.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음란한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16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결혼, 그리고 우상 제물, 네, 우상에 바쳐진 제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 가림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성만찬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네, 영적인 은사, 그리고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또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고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있으며 믿음에 굳게 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것임을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몇 일꾼들을 격려하고 축복 기도로 서신사를 마치게 되죠. 자, 주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의 주제. 주제는 바로 교회의 일치입니다. 네. 교회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교회 일치고요. 목적은 교회 안에 존재한 무질서함. 여러분도 아까 저와 함께 보셨죠? 네,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것들, 근친상간을 하고, 또한 때로는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네, 이러한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핵심 구절과 핵심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핵심 구절은 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앞에서 하는 말이 뭐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 네, 13장입니다. 핵심장은. 네, 적용 한번 볼까요? 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도덕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몸은 살아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그걸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죠. 네. 각각 은사 받은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은사 테스트를 통해 또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발견을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섬김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필수이기 때문이고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네, 사랑은 성숙하기 때문이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고 사랑은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다 보셨습니다. 고린도 전서까지, 사도행전부터 고린도 전서까지 여러분들 개가를 저와 함께 보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정말 올 연말,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이고요.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작년 성경 통독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